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몸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영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며 비판하는 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4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4장 6절에 교만하다는 말에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콧김을 훅훅 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콧김을 언제 붑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말도 되도 안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물론 인격이 좋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말도 되도 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콧방귀를 뀌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교만이라는 말의 원래 언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말도 되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콧방귀를 뀌는 것.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영적인 우월주의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승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 있는 스승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파이다 고고인데 이 말은 원래 스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잘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NRSV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보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뭘 의미할까요? 보호자가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는 당시에 아이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노예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노예는 1만 명이나 되지만은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노예들처럼 너희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같은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콧방귀를 뀌며 비웃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와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보호자는
그저 자신이 봉급을 받는 대로 그냥 일을 해줄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 그대로 무한정 책임을 다 지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쓰고 아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일 때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3학년 때였는데 간사님이 우리 3, 4학년 리더들을 성공하러 와가지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오늘 겪었다라면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님이 되려면은 대학교 4학년 중에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간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간사 시험을 봅니다. 뭐 영어 시험도 있고 성경 시험도 있고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SFC에서 그 당시에 일정에 큰 돈 아닙니다만은 일정에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사례비가 나가니까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에 성경 시험을 20점도 못 받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SFC 수십 년 역사 가운데 성경 시험을 20점도 못 받는 15점 받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게 또 뭐 모든 게 주관식이라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객관식이 대부분 다 있는데 점수가 15점 나온 사람을 발견했다. 그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름을 용기 내가지고 강사님께서 소문은 내지 말라면서 약간 화가 많이 나 있었으니까 다른 학교에 누구누구다라면서 이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년도 간사님이 전 진주시에 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6개 학교가 다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그분이 간사님이라고 이제 신인 간사님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니 분명히 성경시험이 20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간사님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 학교 담당 간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그분은 절대 간사가 될 수 없다라고 면접 때 반대했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공감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 산청에 지리산 쪽에 있는 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늘 봉고 운전하고 학생들을 움직여줘가지고 학생들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임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SFC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비록 영어도 못하고 성경 점수도 낮지만은 이렇게 늘 삶에서 모임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이 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상 최초로 성경시험 20점이 안 되는 사람이 간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삶이 자신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심한 분은 자기나 잘 살 것이지 왜 우리 보고 자기를 본받으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목사님 뭐가 자신만만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똑똑하지만은 이게 자기를 낮추고 많은 재물이 있지만은 재물이 없습니다라고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교만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 지 3년이 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지금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 그분들만 만약에 다 모여있다라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한마디로 닮아야 될 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은사와 체험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 영적인 모델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직접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계속해서 배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그냥 단적으로 쉽게 말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부추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앞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도 누구를 존경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알겠지만은 늘 제 설교 때 이름이 나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스펄전 뭐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존경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좋은 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1900년도 초에 지금부터 더 정확하게 100년 전에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존 하퍼였습니다. 이 존 하퍼 목사님이 1912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불행한 타이타닉호를 타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타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났는데 4년 뒤에 이 무디 기념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초청돼서 온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년 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존 하퍼가 돌아가셨지요. 교인들이 놀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젊은 목사님이 존 하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로 4년 전에 그 타이타닉호를 탔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우리 영화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널판지를 붙잡고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는데 본인도 둥둥둥 떠다니는 가운데 어느 나이 많은 분이 중년의 나이 많은 분이 자기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든지 말든지 이게 뭔 상관이야 싶어서 한마디 쏘아줬다. 그때 그 목사님이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 또 물결 따라 흩어진 겁니다. 몇 시간 뒤에 그분을 다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 젊은 분이 볼 때 스코틀랜드 사람이 보기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같이 보이니까 그 보이는데 그분이 이 젊은 분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전에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됐냐고 묻는 거죠. 그 말이 마치 하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그래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꼭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름을 물은 거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가? 그
그분이 자기 이름을 존 하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기념교회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존 하프를 본받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어지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이 주제가 고린도전서 전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어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마치 우리가 뭐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인 효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말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지금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캠벨 물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20절과 21절을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매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잘 살면 나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대표기도 때 이야기하고 그렇게 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 수원노예 목사님 97명이 들어있는 카톡방에 제가 갑자기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낮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카톡이 계속 울립니다. 카톡 올리니까 제가 단체 카톡방을 끄야 되겠다 소리를 그래 생각하고 끄려고 하는데 수많은 글이 막 계속해서 올라오길래 뭔 일이게 이렇게 올라오나 보았더만은 동생의 문제를 가지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또 보나마나 동생의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지. 목사님 방에 동생의 찬성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글을 이렇게 대충 넘겨보려고 하는데 동생애를 지지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몇 번을 정말 다시 봤습니다. 나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제가 여러분이 아마 알다시피 한 두세 달 전에 그죠 우리 분당의 큰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 우호 발언을 해가지고 한때 네이버 다음에 검색어 1순위가 그 교회 이름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수예배 때 그라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수예배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그 목사님이 젊고 30대니까 혈기가 많아서 그렇게 했는 것 같다. 그 목사님 표현대로 불 속에 자기가 정말로 뭐 뛰어드는 심정으로 설교했다듯이 그런가 보다. 뭐 어쩌다 그런 분 한 분 계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카톡방을 보는데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고 같은 합신을 나왔고 같은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동생에 찬성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막 목사님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 얼마든지 논쟁하자 해가지고 논쟁이 막 몇 시간째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자, 그거를 가만히 보다가 정말로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로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구나. 지금 다가와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난달이죠. 6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세미나에 갔을 때 우리 합신의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웨일즈의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무려 1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영국의 웨일즈에 지금 5년째 사는데 자기가 한국의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라서 영국의 영주권도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영국의 현지인 교회에서 사역을 쉽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쪽 저쪽의 교회, 웨일즈의 교회 그 선교단체에서 지원해 주니까요. 선교단체에서 사례비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사례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협동 목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돕겠다라고 지원을 했을 때 당연히 그냥 합격할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수십 군데를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일랜드에 살아서 아일랜드랑 웨일즈가 같은 민족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에서 또 한인교회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경력을 볼 때 아무 문제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면접을 하든 아니 목사님 혼자하고 면접을 하든 모든 면접에서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질문을 늘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야기를 할 건가 아니면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건가 입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당연히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합신 출신이니까 저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 지금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면접에서 불합격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이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다른 데를 또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데마다 마지막 질문이 그 질문이고 거기에서 바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당신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교단에 간데도 장로교에서도 역시나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3년을 사역을 못하고 온 웨일즈를 돌아다녔다. 결국 마지막으로 가서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영국의 1904년에 우리나라 평양대붕처럼 웨일즈에 큰 붕이 났는데 그때 에반스라는 유명한 분이 만든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가니까 약간 그 교단이 조금 뭐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여러가지 뭐 은사 방언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좀 안 맞지만은 그 교회만 유일하게 동성애를 반대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성실 목사, 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마치 딴 세계처럼 들리지. 진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막 진짜 이게 지금 실화인가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니까 그 일이 곧 한국에 닥칠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정말로 그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역지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모든 교회에서 자기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입장을 취하냐 해서 자기가 정말 한때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동성애 괜찮다고 말하고 사역을 할까? 그래서 사역을 해야지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사역을 안 하고 무슨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곧 닥쳐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인 효력의 문제라고 칼빈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서 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한 것처럼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며 멈추는 데서 멈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진리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몇 장 뒤에 자, 오늘 우리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고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럼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란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내 눈밑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내 눈밑을 내 스스로 친다는 겁니다. 여기가 전 복싱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중계를 안 봅니다만은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복싱 중계를 보면은 눈을 얻어맞으면 그죠? 거의 경기에서 집니다. 근데 이 눈밑을 친다는 건 뭡니까?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눈밑을 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했던 교만이라는 말의 정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은 코스에서 바람이 나도록 콧바람을 부는 것이 교만이라면은 겸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밑을 내 스스로 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내 눈밑을 스스로 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삶이고 제자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눈밑을 스스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등산가 고든이라는 사람이 몽블랑 등반을 앞두고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등반의 어려움은 극단적이다. 각 대원들은 개인 소지품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국인 중에 한 명이 그 충고를 무시하고 많은 물건들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등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오르면서 그 영국인이 하나씩 물건을 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 기본적인 물건만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몽블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등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는 여기에 오를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화, 늘 말하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밑을 스스로 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정욕을 스스로 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제가 2주 전에 갔던 그 언약교회 그 수련회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 느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언약교회 황영칠 목사님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니까는 우리 이경희 장로님이나 조영숙 권사님은 정말 가면은 젊은 사람에 속할 정도로 나이 드신 분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젊은 분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청년들이나 30대에 있는 분들은 다 그분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고 나면은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신데 젊은 분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처음에 가자마자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찬양 인도자가 기부스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언제 팔을 다치냐고 하니까 오늘 오전에 다쳤다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오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쳤습니까? 하니까 원래는 선발대로 같이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회사 가는 길에 이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손가락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 개가 딱 부러졌다. 손가락이 2개만 남고, 2개만 남고 이게 전치 사주로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방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이 인도하시면서 자기가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제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감사하냐니까 본인이 도시 계획, 예를 들면 이 항남 같은 신도시를 계획하는 일을 하는 분인데 반드시 컴퓨터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손이 다 부러졌으면은 자기 직장에 휴식해 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두 손가락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서 막 찬양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참으로 정말로 은혜 받는 것은 제가 첫날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설교를 더 길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짧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 말 듣고 그냥 예의상 하는 소리지 누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는가, 그죠? 저도 솔직히 설교를 막 이렇게 노예 같은 데 가서 설교를 길게 하시면은 듣는데 힘듭니다. 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하면 다 좋지 길게 하면 좋겠다는 말은 그냥 립 서비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뭐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렀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근데 여러 명 많아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우리 같은 방에 자던 우리 황영칠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자, 설교를 더 길게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원래대로 1시간만 할까요? 그러니까 1시간만 하라. 길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면서 그냥 짧게만 해라. 예,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의 성도들이나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한국에 누가 길게 하겠냐.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제가 딱 1시간 만에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이 저녁 식사하면서 왜 길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짧게 했냐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진심으로 한 말이구나. 그냥 예의상 듣기 좋으라고 아이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많이 듣고 싶어서 한 말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길게 하라고 했는데 다 못했으니까 그것을 다음번에 언제 우리가 다 모실 테니까 그때 와서 해달라,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아침에 막 큐티 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설교했던 것을 막 적용해갖고 서로 나누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나이가 다 70이 넘고 신앙생활을 40년, 50년씩 했는데 솔직히 제 설교 듣고 뭐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설교 때 그런 말 했지만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그냥 복습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모르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미 그 황영칠 목사님이나 거기 앉아 계시던 훌륭한 원료 목사님에게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 했을까? 바로 이것이 자기의 눈밑을 치는 행위죠.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내 눈밑을 치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치고 또 치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다 어떻습니까? 편안한 게 좋고 설교를 짧게 듣는 게 좋고 예배가 짧은 게 좋고 모든 게 편한 게 좋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70연세가 넘으신 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자신이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첫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모습 이대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교만해서 이만하면 대단한 신앙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늘 배워야 될 사람이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늘 내 자신을 눈밑을 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절박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언약교회 가서 그 성도들에게서 제일 느꼈던 것이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을까? 거기에 가장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하는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말하는 바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한마디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수요예배나 새벽기도 때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일어날 때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또 깨우셨구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솔직히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4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1년에 딱 2번 정도 느끼는데 바로 그때가 이하평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때 제가 그때마다 느낍니다. 이하평 목사님이 자기 아들인 천복이 한국의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고 때로는 한 번 정도 저 서울의 삼각지에 사는 친척 부모님을 뵈러 또 한 번 정도 오십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오시는데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이 자유함과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하평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4년 동안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한 해에 2번씩이니까 한 7, 8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오시면은 첫 번째 찾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설교면은 이걸 퀴즈를 하고 사탕을 줄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은 은박지입니다. 고기 구울 때 쓰는 은박지를 찾아가지고 그 은박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 은박지를 제일 처음에 제가 물었죠. 은박지를 도대체 왜 쓰려고 하냐? 묻지 말고 빨리 달라니. 은박지를 주면은 그 은박지를 길게 낭비해서 이만큼 잘라가지고는 자기 휴대폰을 몇 겹으로 감쌉니다. 그 휴대폰을 자기 들고 온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저 유아실에다가 집어넣고는 그 유아실의 이불들을 다 그 가방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하회를 다니는 성도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중국의 지역으로 옮겨가기 전에 자기에게 급히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하회 연구실에서 일하는 분이 그만뒀는데 모든 중국에 있는 휴대폰은 도청이 됩니다. 목사님. 공안이 그걸 다 검열합니다. 이하평 목사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인구가 10억인데 그거 언제 검열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의 내용을 하나 듣고 있으면은 그 언제 그 공안이 자기보다 몇십 배 많은 숫자를 다 듣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검색어를 치는 겁니다. 예수, 복음, 목사 이런 걸 딱 치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뜨면은 그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래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제주도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다 추방당한 겁니다. 내부에서 성도들이 고자질해서 나간 게 아니라 공안이 그렇게 탄압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휴대폰 앞에서 교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중국 정치 이야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제가 물론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만은 2시간을 설교를 하는